다 같이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교독함으로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사기 20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서 패한다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장 말씀을 봤습니다. 앞장에서는 한 에브라임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갔다가 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역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숙하다가 거기서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첩을 겁탈하고 죽게 만드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그 죽은 첩을 갈기갈기 찢어서 사방으로 보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들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하여 모여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묻죠. 물을 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설명하고 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그래요.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보고하죠. 이런 행위가 있었다. 이런 악행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다 놀라죠.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악한 일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물어봐요. 왜 어떻게 된 것인지를. 그때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있었다 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오늘의 사건은 없었을 거예요. 기부한 사람들만 내주면 되는 문제였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들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은 12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11개 지파가 연합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의 지파로 대적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해 보면 모인 그 군사의 수가 40만 명이다 그래요. 40만 명이고 지금 베냐민 지파가 2만 6천 명이라고 나오죠. 40만 명 대 2만 6천 명. 전쟁이 이게 뭐 되겠어요? 40만 명 대 2만 6천 명이면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니까 이게 뭐 전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베냐민이 그 전투력이 좋았나 봐요. 참 잘 싸워요. 오늘 말씀에는 그 기브아 사람들 왼손잡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대단하죠. 그 뭐 물매를 던지는데 뭐 잘 던진다는 거죠. 왼손잡이 나오는데. 근데 하여튼 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났다.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했고 그리고 뭐 아직도 전쟁 중이죠. 우리는 휴전이지만 휴전은 전쟁을 쉬고 있는 거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인 거예요. 오랫동안 쉴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도 있죠. 굉장히 슬픈 일이죠. 굉장히 슬픈 일이죠. 참 뭐 지금도 세계 여기저기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전될 분위기가 계속 조성되고 있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참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오늘 말씀에는 이제 베냐민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죠. 누가 이겨요? 계속 베냐민이 이기죠. 예,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4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죽죠. 40만 명이 나왔는데 4만 명이 죽었으니까. 참 이 베냐민도 잘 싸워요. 예, 근데 슬픈 일이죠. 결국에 전쟁은 베냐민이 패함으로 전쟁은 끝이 납니다. 2만 6천 명이 전쟁에 참가했는데, 그러니까 약 2만 6천 명이, 그런데 약 한 2만 5천 명이 죽죠. 그러니까 4만 명 죽고 2만 5천 명 죽고, 그러면 한 6만 6천 명이 죽은 건데, 여러분 6만 6천 명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 수예요. 참 엄청난 수가 죽었죠. 뭐 저는 여기 우리 신흥 3동에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잘 몰랐는데 어제 들으니까 한 12,000명 되더라고요. 12,000명, 13,000명. 근데 6만 6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엄청난 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사람들도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상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수가 죽었고, 베냐민 지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죠. 이런 상황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전쟁은 큰 상처로 이들에게 남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제 나중에 참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제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사사기를 마치게 되고, 나중에 그 이후에 사무엘 이후에 이제 왕을 세울 때 보면 사울 왕이 서게 되죠. 근데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죠. 참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생각이 잘 안 돼요.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왕을 세울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하여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짓고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죠. 죄를 짓고는 죄로 알아야 되죠.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몰라요. 잘못한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져야 되고, 그것이 아파야 돼요. 슬퍼야 돼요. 근데 전혀 죄에 대하여 슬프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아프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뻔뻔해요. 뭐 다 그렇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뻔뻔한 일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남들이 죄 짓고 살든 말든 내가 죄 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남들도 다 그런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되면 안 돼요.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사람도 그렇게 죄 졌는데 내가 뭐가 죄인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25장에 나와 있는 염소와 같죠. 양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언제 선한 일을 했냐고 묻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슬퍼져야 되고 아파야 돼요. 그게 안 그렇다.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너는 죄 짓고 사는데도 죄 짓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아프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냐민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상처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자복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통회하고 부끄러워하고 주님 앞에 참 부족한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이 씻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만져주시고 이 땅에 불의한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땅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이 땅의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